오늘 신앙인의 말이죠.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다음 주 설교 제목이에요. 근데 오늘 미리 설교를 한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다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인의 말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본문 33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지고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무가 좋아야지 그 열매가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나는데, 너희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용서받지 못할 그런 악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저절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을 따라가느냐 악을 따라가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가 세속적인 육신의 소욕에 빠져 있는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인가 아닌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열매를 보면 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 사역이 바로 메시아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그런 말을 하면서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선동하고, 신성을 모독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악한 열매를 맺는 악한 나무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사람의 인격은요, 언어가 좌우하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도구이고 은혜이고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 사람의 속 사람의 상태를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할 것이다. 자기의 마음을 속인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을 속여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서 경건하다고 자기가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말을 함부로 막 말을 해요.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냐고 아무 말이나 막 해요. 내 말은 무조건 옳다. 난 경건한 자고, 나는 거룩한 자고, 나는 거룩하고 구별된 자고 능력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 말은 무조건 옳다.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냐고 자기 마음까지 속이면서 이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은 이 저주 대신 축복의 말을 하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속이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내 자신이 잘 알아야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말에 절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저주 대신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한테는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냥 유창하게만 아주 그냥 세련되고 단련된 언어로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정제된 말을 꼭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다운 삶을 사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그 표가 있잖아요. 이 표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다 선택한 게 뭐냐?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조직적으로도 부흥하려면 먼저 말해주시면 말을 잘해야 되겠다. 우리 각자는요.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이제 배가 산으로 가버려요. 질서도 없고 통제도 안 되고 각자 내 말이 옳고 나는 무조건 옳으니까 나는 경건하고 거룩하니까 다른 사람 말은 무조건 그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기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얘기는 아무 말이나 막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을 전달하는 중보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통해서 나가게 되는, 그게 바로 언어예요. 우리 말이 그냥 나오는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상태가 내 입술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향해 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본성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뭐냐, 가장 치욕적인 욕이에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그냥 더 이상 치욕적인 욕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주 치욕적인 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치욕적인 욕으로 언어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갖다가는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이 마귀 새끼들아 그 말이에요. 예? 이 사탄 마귀 새끼들아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표현은 견딜 수 없는 치욕감과 모욕감을 주는 그러한 언어가 바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단어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막 거룩하고 막 경건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아주 그냥 굉장히 주일도 열심히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거룩하다, 구별되다, 저 이방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사마리아인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길모퉁이에 서가지고 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나는 경건하다, 경건하다, 나같이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 마귀 새끼들아 그 말이죠. 이 사탄의 쫄개들아 너희는 정말 악한 놈들이다 라고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봤을 적에 그 치욕적으로 생각을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먼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보게하고 말을 하게 하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모독 했어요. 신성 모독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그들의 잘못을 말을 되받아가지고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약한 놈들이야, 너희들이 독사의 새끼들이야, 너희들이 사탄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일하는 이 사탄의 무리들이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극도로 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래서 하는 일이 꼭 마귀 짓을 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이 우리 입술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가지고 뭐랍니까? 너희들은 마귀짓이야. 마귀짓 하고 있어 지금. 아니면서 긴 것처럼 포장하지 마. 위선의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 건건한 척은 다 하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너희들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지고 종교 지도자예요. 그들을 향해 가지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본질이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입술을 통해 가지고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자기 어떤 그 프레임이 딱 짜 있어요. 그럼 자기 것은 무조건 옳아요. 자기 생각과 판단은 무조건 100% 옳아요. 그럼 남은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 프레임에 갇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프레임에 잘못 갇히게 되면요 아주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 그 다음에 이 율법적인 교회가 되고 굉장히 분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20절 한번 보게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이랑과 이단.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말이 바로 저런 말이에요.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나하고 안 맞으면은 원수가 돼버려요. 그러면 언제든지 기회를 봐가지고 딱 골라요. 골라가지고 딱 캐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진리 끌고 나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싸움을 걸어와요. 이게 원수 맺는 것이에요. 분쟁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시기와 분냄의 말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서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잘못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고 나도 내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걸 깍 찍어가지고 너 잘못했지? 너는 목사의 자격이 없어. 너 내려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잘못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렇죠? 용서를 받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 잘못했으니까 너는 자격이 없어. 내려와. 딱 찍어가지고 딱 끌어내려버려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악의 근원, 악한 말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말의 근원은 바로 육체의 소욕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틀리니까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되니까 분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시기하고 분내며 당을 재가지고 분열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지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도 사실은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나도 그 일을 한다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사람을 다 정죄하고도 너도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 아니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정죄할 우리가 권한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정죄하는 권한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심판의 권한은요. 이 세치의 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요. 세치의 해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세치의 해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산악교 성도님들은요. 2024년도에는요.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살려주는 영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살려주는 영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살려주는 영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논리를 가지고 철학적이고 율법적인 이유를 대면서 그 말이 막 굉장히 맞는 말 같잖아요. 욥의 세 친구 봐봐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 다음에 율법적으로 막 정확한 말을 했어요. 욥에게. 그러면서 너는 잘못했어.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빨리 회개해 라고 욥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 세 친구한테 너 욥에게 가가지고 너 용서 안 구하면 나 너 용서 안 할 거야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랑교회 2024년도 표처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뭉쳐가지고 우리 교회가 2024년도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어떤 갈등이나 이 분열을 우리가 서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요소가 있으면 미리 사전에 딱 제거시켜버려. 내 자신이 스스로 먼저 제거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직코 분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그 이전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런 갈등 요소를 서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24년은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면 그래요.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내가 계획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설교 제목도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건데 오늘 미리 맛배기로 보여드렸잖아요. 물론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은요 모두가 다 하고 계십니다. 여태까지 이 적은 교회 이 개척교회 오셔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까?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올해 교회 포대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실천사항이 뭐냐면 바로 절제된 언어 생활이다 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된 언어 생활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 산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낸다.
이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말이 그러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악한 말과 이 행동을 지적하시면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는데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낸다 라고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 선한 것을 그 마음속에 각 쌓아둬요. 선한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안에 막 쌓아둬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을 쌓아두니까 선한 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사람들에게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선한 것을 쌓은 사람들의 말은요, 위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것을 쌓은 사람들은 뭐요? 그 안에서 악한 것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오는 말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해요. 첫째. 그 다음에 굉장히 불쾌해요. 그 다음에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속에 선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창고에 선한 것을 쌓아놓고 선한 말을 갖다 계속하고 선한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좋고 유익한 말을 나가겠죠. 위로가 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그만 빼먹는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선, 이 충성, 이런 그 사랑의 어떤 그 열매가 은사가 나에게 막 딱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것이 막 내 안에 막 쌓이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긍휼한 마음, 온유한 마음, 절제된 말, 그런 말이 나를 통해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남을 미워하지 않냐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분화한 마음, 그 다음 원수 짓는 것, 이런 것들이 기쁨과 평강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이런 것 대신 오래 참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마음의 상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정죄하고 구속하고 당을 짓는 것 대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절제된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로서는 힘들어요. 사실은요. 내 인간이라는 그 육신의 어떤 인격을 가지고는요, 같은 마음으로 그냥 부럭부럭 올라오잖아요. 막. 우리 인간의 인간성이 그래요, 원래. 그 정도 차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은 딱딱 솟아여기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걸 갖다 통제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성령의 은사가 나를 지배하게 될 적에 나는 이런 것들이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을 해가지고 너희 마음속에 선한 것이 없어. 성령의 역사가 없어. 너희 마음속에 율법이 가득 차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있어. 장로들의 유전으로 가득 차가지고 장로들의 법을 내세우면서 자기도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통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야 라고 유대인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갖다 책망한 거예요.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하는 짓이 꼭 악하고 음란한 짓만 한다. 너희 안에 내재된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보물을 심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물은 딴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이 나의 안에 들어오게 되고 성령의 은사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언어 생활도 이렇게 절제되고 아주 성령의 말로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 육신은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용서 못지 못할 행동을
하는 원인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성령이 없어.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지배하지 않고 있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향해 가지고 다시 말씀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그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창고 안에 보물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물은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말하는 것을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내면의 인격이 변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말, 사람을 의지하는 말,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요, 아무리 어려도 긍정적인 말, 정말 궁일의 말, 자비의 말, 사랑의 말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의 표현, 진짜 순수한 믿음의 표현이 내 입술을 통해 가지고 열매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도에 우리 하나님교회는요, 부흥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내 입술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마음이 내 안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통해 가지고 절제된 언어 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로요, 내가 한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든지 정죄함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말,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무슨 열매를 심든지 간에 악한 열매를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 선한 열매를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날에 이에 대해 반드시 신문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익한 말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성령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거부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악한 것이에요. 이런 무익한 말을 하는, 이건 무익한 말인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심판날에 신문을 받아야 되고, 신문을 받고 뭐라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심판주 예수님께서 정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위록 책에 기록된 그대로 신문을 받게 돼요. 심판날에 가면은 우리가 한 말, 우리의 생각, 남을 정죄하고, 남을 갖다 비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믿음 없는 말 한 것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 죽을 때까지 모든 기록이요, 그냥 마이크로피쉬 같이 그냥 쫙 들어가 있어요. 그냥 순식간에 막 그것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날에는요. 그냥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비교한 이 망령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믿음의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신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면요,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바로 성령 회방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하는 고백은요, 절대적으로 뭐가 시가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셔가지고 나를 인격적으로 나를 지배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악의적인 편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말을 하고 그렇게 해놓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할 말 했다. 나는 할 말 했으니까 나는 죄가 아니야. 나는. 그 사람 말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는 생각지도 않고. 그러나 착각이에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그 사람의 근본적인 인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말에서부터 뭐가 나오냐? 살의,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진짜 죽이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또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돼 있어요. 말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로 정죄를 당할 수도 있고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자신들이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선민이기 때문에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자신들만이 그 믿음의 길을 간다고 주장했지만 그건 택도 없는 얘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내 가지고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문이 따르게 되고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익한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살려주는 영이 내 안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앙인의 말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교회 표대로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일을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사모하며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을 적에 성령의 말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성도 간에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화목한 교회, 주님 보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노력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요 막 초대교회처럼 막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에 내가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그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룩하고 존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표대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일성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언어 생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언어가 나를 통해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가 나를 통해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사랑학교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헌신적인 봉사자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랑학교가 정말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사명자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교회가 우리 사랑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